안녕하세요. 고범성 목사입니다. 설 명절 연휴 평온하고 즐겁게 보내셨지요?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과 함께 2021년을 꾸려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시편과 잠언 두 권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즐겨 읽으시는 본문이라 편안하실 수도 있겠고 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지라 권 전체를 통독하는 것에 나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차근차근 우리 함께 새기면서 통독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부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에 이르는 시들의 모임집입니다. 시, 그러니까 운문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각각의 시편 말씀은 주어진 상황, 기록자, 시대들이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다른 성경의 책들과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연속성 혹은 통합성을 가지는 데 비해서 시편은 그러한 특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의 다양성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었다는 공통점 아래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전체 시편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시편들끼리는 형식적, 내용적으로 공통점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뒷부분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나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들이 그러한데요. 이런 어떤 부분적인 공통성이라도 파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시편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성서학자들이 시편을 분류하곤 합니다. 지혜시, 탄원시 이런 식으로 그 150편의 시편들을 한 많이 생각하는 학자들은 12그룹까지 묶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시편이라는 것이 150편을 일정한 그룹들로 분류할 수 있고, 전체 150편을 한 줄로 꿰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찾기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의 성경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보면은 중간에 1권, 2권, 3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원래 시편은 5권으로 세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5편들의 각각이 이전에 제가 개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어떤 특정한 파트로 나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시편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편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몇 장씩 묶어서 분류하기에는 그게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편 괴간에는 그 밑에 더 자세한 분류까지는 하지 않고 크게 5권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 5권의 주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타나고요.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인간의 해방과 또 구원이라는 주제들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제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예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인데요. 말씀과 찬양이라는 큰 주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을 읽으실 때 기억하실 점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편수가 150편이나 되는 만큼 다양한 기록자들이 이 시편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이 한 절반 정도,
한 73편, 학자에 따라서는 75편까지 얘기하는데요. 절반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솔로몬, 모세, 아삽 자손, 고라 자손 등등등등, 밝혀져 있는 시편이 100편 조금 넘고, 정확한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시편이 한 50편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러나 아무튼 다양한 기록자가 존재한다. 요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그 확인된 기록자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1000년 이상에 걸쳐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오래된 저자로 기록되는데, 그 시대부터 마지막 포로기 이후에 정리되던 시기,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면 1000년은 좋게 되는 시간이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더 긴 시간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부분들이 역대기 이렇게 역사서 가운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전체 혹은 부분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이사야 말씀과 함께 시편 말씀이 아주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표제부라는 게 등장합니다. 누가 저자인가도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악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되는 곡조가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 같으면은 왜 개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리랑이라고 하면 원래 아리랑 가사가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개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아리랑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시대의 특정한 곡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가 지도 않고 산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시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그 표제부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다른 성경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신앙인들의 개인적 삶 가운데 다가와서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된 시들의 모임입니다. 이 시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에 더해서 인간의 한계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한 통찰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잠언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인간 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래서 그 지혜의 정의 자체가 세상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표면적으로 지각되는 삶의 지혜 이상으로 근원적인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의 모음집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외한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아굴, 르무엘 왕의 어머니와 같이 정확한 기록자가 밝혀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의 기록이지만 100% 다 솔로몬의 기록은 아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는
부분은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예, 이 부분이 그 뒤에 부분과는 조금 구성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은 이 단편의 모음이라면 이 첫 번째 부분, 9장까지 부분은 그것보다는 절절 혹은 2절씩 끊기는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세부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혜가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발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의 대표인 음행, 그리고 여러 가지 우매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예, 마지막으로 8장, 9장으로 가면 그 지혜가 8장에 부르는 어떤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고 이렇게 어리석음이 참담한데 우리들이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지혜가 부르는 것으로 이 첫 번째 부분들이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 가지 경구와 속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 2절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솔로몬 시대 때 취합된 것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를 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에 의해서 모여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역시 솔로몬 시대인 걸로 생각되기는 하는데 주체가 조금 달라서 구분을 합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그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자들의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거는 솔로몬 시대 때 취합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 취합된 것인데요. 취합이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절들의 어떤 저자 혹은 기록자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 이게 취합된 시절이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25장부터 29장까지를 따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떤 그 왕가에 의해서 취합된 기본적인 것 외에 아굴이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 같이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잠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30장 한 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까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이 특기할 만한 상황은요, 지혜의 연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신약에서 수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시다,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다 라고 선포되게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지혜가 어떤 인격적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객체,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객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아주 특이할 상황이니 특별히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대 시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설교의 형식, 강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끝까지는 절절히 혹은 두어 절 단위로 끊어지는 짧은 경구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분에 따라서 문장 형체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 성경으로 읽어도 조금은 이제 어떤 인식이 되실 텐데 그 다른 문장 형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신앙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신앙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말씀들은 인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지침인 건 물론이지만 그 지침인 것을 넘어서서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잠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큰 그림, 특별히 지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이 워낙 편수가 길다 보니까 시편, 잠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게 됐는데요. 욥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가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이야기적 존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어떤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본문이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억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오히려 기억하기 쉽고 모세오경에서도 그런 어떤 역사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읽기 쉽지만 출애굽기 뒷부분의 이 성막의 제원이나 레위기 같은 법 그리고 또 중간중간 나오는 족보 같은 게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잘 이해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가서 읽고 있는데 그러한 시가서의 특징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집중하며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